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 부르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반드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드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늘 아래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늘 아래 사탄 마귀가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을 양대산맥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놨어. 그게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맞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 인문과 이공이라는 거, 이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육신은 항상 거기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있는 곳, 거기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는 누가 살기 좋으냐? 자연인은 살기 좋아요. 약육강식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뭘 배웠든 철학을 배웠든 과학을 배웠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소위 말 출세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인은 그렇게 육신에 수고를 해서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용광로다. 용광로.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만 남는, 우리가 광석에서 재련해야 금이나 은이나 귀한 걸 뽑아내잖아요. 똑같아요. 그 세상은 용광로다. 날마다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를 휴게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깨달아야 돼. 오늘이 왜 귀중하냐?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꼭 있어요. 그걸 알으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쓰디쓴 곳이다. 쓰디쓴 곳. 누구에만 쓰디쓴 곳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항상 긴장해야 돼. 조금만 안일하게 구르면,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여지없이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쓰디쓰다는 말은 스모나라. 스모나라, 쓰디쓰다. 거기에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이나 지역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그죠?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게 천사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어요. 너희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거룩한 행위예요. 거룩한 행위.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하찮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으면 거룩한 행위가 안 나오지요. 거룩한 행위는 구약의 선자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 받으신 거지. 그 거룩한 행위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전에 에녹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둘로 나눠지잖아요.
나는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된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행위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궁핍과 환난이 따른다. 환난과 궁핍이 따른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의 나를 어쩌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이 신할평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음악 소리가 나면 음악에 맞춰 절하라. 이게 절하지 않지요. 완성된 성령 받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와 고자질하잖아. 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의 우두머리인데, 지방의 대표인데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살살 구실리잖아요. 너희가 그동안은 그랬더라도 이제라도, 그래서 이제라 뭐예요?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그동안 절하지 않은 거 다 용서해 주겠다. 타협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타협입니까? 그래도 이 세 소년은 거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한쪽에 용광로가 지금 활로 타고 있는데 공간을 협박하는 거지. 근데 이 세 소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하나님도 못 건져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대답은 뭡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린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하냐? 묶이지 말라. 그러죠. 묶이지 말라. 얼마나 철두치 않으면 얘기입니까? 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내 말을 거절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면서 보이는 내 권력을 거절해? 내 힘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나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과학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과학이 눈에 안 보이면 과학이 아니지요. 그러나 거절하잖아. 단호히 거절해버리니까. 야,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끌어다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병사지요. 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뜨거운가. 그런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그을린 흔적이 없다. 옷이 누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믿어지겠어요? 아, 그건 싱하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그게 믿어지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녀. 넣기는 세 소년을 잡아넣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꼭 하늘의 천사, 무슨 천사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기억하셔야 돼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을 읽게 하네요. 어떻게 이 세 소년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동행하는데 어떻게 불이 태우겠습니까? 못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누가 이야기 책을 쓰듯이 쓴 것이다. 그렇게밖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를 끄고 세 사람을 끄집어내라. 아, 용광로가 그 뜨거운데 뭐 금방 되겠습니까? 세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걸린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요즘 말하면 정신병 치매 걸린 거 마찬가지. 그래서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산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을 그까지 세상의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타오겠습니까? 그 이런 내용들이 나에게 오늘 뭐예요?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과 궁핍을 안오라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그랬어요. 오히려 부유한 자다. 왜? 영생의 주인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결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녹록한 곳이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준육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거지. 이 세 사람이 증언한 게 뭡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을 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명령하셨는데 금신상을 만든다? 오늘날 금신상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땅이 대표적이잖아요. 뭐 미국 땅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 땅에 뉴욕에 가면 강가에 자유 여신상 있잖아요.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절한다? 나는 어떤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나? 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받들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제사함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자유로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내 발걸음을 운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어느 때 성령이 오시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자만하라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자칭하는 사람들이 표면적인 거잖아요. 과학적인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틀이에요. 흙으로 만든 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하면 저거 미쳤나 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버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깨달아집니까? 안 못 깨달으시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다.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의 내렸잖아요. 이 껍데기 흙으로 된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내면적인 유대인.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게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역하시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할례다. 그러니까 내게 계명이 주어졌을 때 만판에 새겨야 돼. 아무나 새겨집니까? 돌로 된 데만 계명이 새겨져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계명의 하위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어떻게 범하지 않고 100%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 보혈을 깨끗하게 사함받는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그들은 모독이라는 거예요. 모독.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다. 오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하나님의 모독하는 질.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려야 돼. 할례를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해라. 끊어버려라.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밝혀주잖아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과 궁핍이 따릅니다. 그럼 예수 믿을 사람 몇이나 있을 것 같아? 네. 거의 100% 안 믿어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럼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분명히 환난과 궁핍이 있고 그렇죠? 고난이 따르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으라.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장 끼니가 없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한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 아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새 소년들처럼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길 바랍니다.